이 시간에는 성경적 설교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다 성경적 설교이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처음 공부를 할 때 고든 코넬의 그 구약학 교수인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세계적인 구약학자였지만은 동시에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으로서 자신이 설교를 매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구약 호세아서 서기와 설교 수업 중에 갑자기 꺼내신 거예요. 내가 볼 때 설교에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때 그것이 저에게 커다란 충격이었고 저의 설교관을 바꿔놓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성경적 설교와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모든 설교자들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신학을 했고 또 목회를 했지만은 모두가 평생 그런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남는 것 같지는 않아요. 켈린저라는 실천신학자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 신학을 하고 조금 공부를 하고 아는 게 많아지면은 항상 자신의 의견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유혹은 더욱 심해지는데 신학자들이 설교 시간에 신학을 논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공부하고 깨달은 것을 이제 성경을 해설하는 것을 자꾸 설교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일을 집중하려고 하는 경향이 보이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그 반대편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커뮤니케이션 중심자들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또 사람들이 그의 스피치에 감동받을 수 있도록 말을 잘하는 기법에 더 관심을 갖곤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설교자는 이 성경의 본질적인 메시지하고 커뮤니케이션 측면 이 두 측면을 다 만족시키고 싶지만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설교는 항상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서 갈등하고 균형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그 기준은 분명해요.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2절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혼잡하게 하거나 내 생각과 어떤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이런 거를 뒤섞어서 거짓되게 만들면은 안 되는 거예요. 화려한 수사학도 중요하지만은 또 신학적인 어떤 진리 개념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전하고 원래 이 성경이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 지금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이 원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펴서 보여주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책 중에 하나가 어떻게 성경을 읽을 것인가. 미국에서는 뭐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죠.
조금 성경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고 싶은 사람은 그 책을 꼭 읽게 되는데, 더글러스 스튜어트 교수, 아까 얘기했던 그 고든 커널의 구약 교수하고 당시에 신약을 가르치던 고든 피라는 신약학자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른 학교에서 가르치다가 은퇴를 했는데, 그 두 분이 이제 공저한 책이죠. 그 저자 중에 한 사람인 더글러스 스튜어트 교수가, 나도 매주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에 나오는 설교들을 듣고는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설교가 이런 것 같다 그러면서 내 관찰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라 그랬어요. 첫째, 설교하기 전에 본문인 성경 구절이 읽혀진다. 둘째, 설교가 시작되면은 설교자는 관심을 끌 수 있는 얘기를 한다. 처음에는 초점이 뭔지를 잘 알 수가 없다. 이때 하는 얘기는 주로 재밌는 얘기나 조크인 경우가 많다. 셋째, 설교자는 조금 전에 했던 얘기에서 첫 번째 레슨을 끌어낸다. 이것은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된다. 네 번째, 어떤 설교자는 그 초점을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하고 연결시키기도 한다. 다섯 번째, 이제 다음 포인트로의 전환을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여섯 번째,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서 설교의 그 다음 포인트로 삼는다. 일곱 번째, 이 단계는 선택사항인데 어떤 설교자는 그 포인트를 성경 본문과 연관을 짓기도 하고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다. 여덟 번째, 이제 설교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찰을 시도한다. 그중 일부는 성경적 연계성을 갖기도 한다. 아홉 번째, 설교가 맞춰질 때가 오면 마지막 포인트로 넘어간다. 열 번째, 마지막 포인트도 또 다른 이야기를 예화로 삼아서 설명을 한다. 이때 하는 이야기는 대개 슬프거나 굉장히 진지하다. 11번째, 설교자에 따라 이 포인트를 성경과 연관시키기도 한다. 12번째, 마지막으로 설교자의 개인적 도전이나 충고를 함으로써 설교를 결론 짓는다. 그러면서 내가 관찰한 설교는 모든 설교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전부 그렇죠. 설교가 다 그렇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설교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많은 토론 후에 이야기를 꺼내면은 발표를 하면은 교수님이 칠판에다 하나씩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런 방식의 설교의 제일 큰 문제점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목회를 준비하는 우리 신학생들, MDiv 학생들한테 큰 충격이었어요. 굉장히 깊은 오랜 목회 경험과 학자의 통찰력으로 존경받는 그 신학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는 성경적 설교가 있는가 하면은 설교처럼 보이지만 설교가 아닌 단지 기독교식 토크에 불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식 토크는 어떻게 설교하고 다를까요?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즉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설교 또는 들었던 설교의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은, 목회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도록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온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하기 때문에 성경을 본문을 봉독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설교 내내, 예배 내내 아까 읽었던 본문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 목사님의 감동적인 얘기, 그것만 기억하고 집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였는지 생각이 안 나. 심지어는 설교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가지고 구약을 읽었었는지 신약을 읽었었는지도 모를 경우가 많아요. 교인들의 입장에서. 저도 계속 설교를 해왔지만은 또 학교에서는 청중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야 할 때가
20년 이상 있었어요. 훌륭한 설교자도 있었지만은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을 펴놓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에 있는지 나는 상고하고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은 본문에 없는 얘기를 하시네.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인가? 성경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나중에는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근데 굉장히 종교적인 얘기, 기독교적 종교적 얘기예요. 그걸 계속하고 있는 거를 듣노라 하면은 나중에 짜증이 나가지고요. 나름 찾아보려고 펼쳐놨던 성경을 확 덮어버리고 정말 팔짱을 이렇게 끼고 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저게 지금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은 저 설교자 개인의 주장인가, 그게 의심스럽고 전혀 성경에도 없는 얘기, 성경적 사고가 아닌 얘기, 성경적 신학적 기반이 없는 얘기를 그냥 울렸다 웃겼다 하면서 계속 주장하는 걸 듣고 있느라 보면 이게 설교인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강좌를 듣고 있는 분이 설교자라면은 그런 설교를 하시면 안 되는,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그야말로 기독교식 토크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토크쇼예요. 여럿이 같이 하지 않는다 뿐이지 그건 토크에 불과해요. 그리고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박수를 치고 우리 목사님 참 재밌게 얘기하신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감동적이야,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아는 게 많아, 참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께 신비로운 그러한 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 좋은 생각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은 중요한 건 설교가 끝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는 그 인식이 남아있느냐는 거예요. 있다면 그것이 목사님 얘기가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 근거해서 어느 말씀이 어떤 몇 장 몇 절에 어느 책 몇 장 몇 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자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렸는지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적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 계속 듣다 보면은 교인들은 목사님한테 얘기를 듣고 배우게 되는 거지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직접 배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없으면 더 이상 신앙생활이 안 돼요. 아무것도 더 이상 자라갈 수가 없어요. 설교를 수많은 목사님이 하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면 내 귀 들어오지도 않아. 다른 사람은 설교 같지도 않아. 근데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참 스피치가 좋다, 참 말씀 잘하신다는 느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난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성경적 설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튜어트 교수가 지적한 성경적 설교와 그저 기독교식 토크에 불과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 생기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강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